오늘 주 본문인 예레미야서 42장의 말씀에 접어들면 이미 예레미야 30장 정도부터 30장, 34장 이후로부터는 일방적인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역사적인 사실,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본문인 열왕기서라든지 이런 기록과 대조해서 볼 수 있는, 비교 대조해서 볼 수 있는 이런 본문이 같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42장 말씀은 열왕기서에는 따로 나오지 않는 그런, 역사서에 따로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요.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하기도 했지만, 망한 다음에 그럼 곧바로 정신을 차렸느냐?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말고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끌려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제대로 해야지 하면서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느냐? 그건 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예레미야, 오늘 특별히 본문 42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유다 왕국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이 식민지죠, 식민 통치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순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우리 역사도 식민 통치의 그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뭇 이것이 같이 생각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얼마 뒤면 또 우리 8.15 8월 15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광복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슬픈 역사가 또 동시에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일제 치하에 있었던 시절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일제 강점기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는 목사 혹은 그때로 치면 선지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여러분 평가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때 당시는 아무런 그게 없었겠죠.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그런 분들은 더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근데 그게 끝나고 나는 광복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평가는 물론이고 친일파로 몰려서 몰매를 맞았을 겁니다. 몰매를 맞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근데 마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때 당시로 치면 마치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느낌을 들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치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왜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왕 아래에 두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죠. 경고를 하셨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 남아있는, 심지어 붙잡혀 간 사람들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 붙잡혀 간 사람들에 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형편이 나았잖아요. 주로 붙잡혀 간 사람들이 엘리트였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했냐,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시면 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자, 이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우려하셨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려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나라는 망하였다 하더라도 왕족들은 다 붙잡혀가고 바벨론 본 그 국으로 붙잡혀 간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유다 땅, 가나안 땅을 지키면 됐는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애굽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면, 우리가 나라를 분명히 사랑해야 됩니다. 이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맞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이것과 내셔널리즘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에요. 흔히 말하는 민족주의에도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근현대사만 살펴봐도 민족주의에는 다양한 갈래가 있습니다. 어떤 공산주의 방식으로 민족주의를 주창하신 분들도 있고, 역사에 보면 여러 가지, 독립운동도 그 계파가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나라 사랑과 내셔널리즘을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방식, 우리가 존경해야 하는, 우리 기독교인이 지금도 존경해야 하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사랑에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도 존경하고 따르려고 우리가 역사에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하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는 그때 당시 친바벨론 파여서가 아니라,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받는 징계가 맞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은 이 말씀을 이것 또한 듣지 않아요. 망하기 전에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망하기 전에도 안 들었고, 망하고 나서도 여전히 안 들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지금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렇다면 왜 애굽은 안 되겠습니까? 물론 여기 직접적으로 왜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왜 가면 안 되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성경의 역사를 알면 애굽으로 가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기 때문입니까? 출애굽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애굽은 하나의 수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굳이 수고스럽게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자유민으로, 가나안 땅에서 자유민으로 살도록 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신정국가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율법도 주시고 법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으라고 그렇게 나라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했던,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 가운데, 역사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부하겠다는, 다시 그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말이잖아요. 출애굽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가 되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기 전이라든지 전후로 여러 가지 그 혼란스러움이 있었을 겁니다. 어디에 줄을 설 것인가? 흔히 말하는 어디에 줄을 설 것인가? 친애굽이냐, 친바벨론이냐, 아니면 또 다른 나라, 주변의 어떤 나라들이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도 근현대사에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친일이냐, 친중이냐, 친러냐, 등등의 갈등이 우리 근현대사에 있었던 것처럼 이들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 지금 유다의 남은 자들은 친애굽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출애굽 역사 자체를 이들이 부정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남겨두신 그 의미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자체를,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절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자, 그래놓고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레미야에게 나가 예레미야죠. 너희는 유다 백성 남은 사람들이고요. 남은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보고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라는 거예요. 가끔씩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 기도 부탁하는 게 당연한 거죠. 기도를 요청하고 목사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대부분 좋은 뜻으로 기도 요청을 합니다. 좋은 기도를 하고 또 저도 좋게 그 응답하고 기도하고요. 근데 간혹 보면 뭐 저는 이제 그분들의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 속마음까지는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냥 제목 그대로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을 주시면 그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찬송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오늘 이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자신의 계획과 길을 이미 다 정해놓고는 하나님이 거기에 도와달라는 첨가해달라는 힘을 잠깐 보태달라는 식으로 기도 요청을 할 때가 있다라는 말이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요술램프 그 알라딘의 그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활용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다 결심 다 정해놓고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참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물론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를 때가 더 많아요. 명확하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뜻대로 기도는 하겠죠. 그렇게 기도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그 결론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내 뜻은 이러한데 내 소원은 이러한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마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거죠. 여전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기 뜻이요. 우리를 위하여 이미 애굽으로 갈 것 다 마음 정해놓고는 자기들의 행선지를 다 정해놓고는 이런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20절에 보면 우리가 20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요. 2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앞에 도무지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냥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이 아니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어요. 20절의 하반절에서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고 평가하셨고 두 번째로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남은 결론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22절이죠. 22절 눈으로 보십시오. 애굽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애굽이라는 곳에 왜 가려고 했습니까? 이들이 애굽은 상대적으로 넉넉하고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환경적으로 애굽은 안전지대였습니다. 실제로 애굽은 역사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침입을 거의 받지 않은, 심지어 이게 로마 시대까지 살아남은 나라가 애굽이라고 한 나라, 이집트라고 한 나라인데, 근데 거기 가서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분명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를 비롯한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를, 그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이든 간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또 다른 날조 본문인 시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7편입니다. 17편. 시편 17편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아멘. 이 다윗의 기도죠. 이 다윗은 예레미야와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잘 보시면, 특별히 또 오늘 17편이지만 잘 보시면 다윗의 기도를 비롯한 많은 기도를 보시면 긍정적인 아주 좋은 사례 예시가 들어있는데, 기도를 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뱉는 대로 다 말이 아니듯이, 이게 이 기도의 특징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뜻, 바꿔 말하면 하나님 뜻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내 기도가 이 의로운 기도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는가? 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을 쓰고 있다는 거죠. 나의 울부짖음, 울부짖는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물론 살펴봐달라, 좀 주목해달라는 말로 한 거지만, 지금 자기가 하는 이 말이 의롭고 거짓되지 아니하다라는 이런 당당함이 다윗의 기도에서 묻어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또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지금 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다윗이 지금 자기가 잘났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하나도 없다, 나는 그냥 순전무구하다, 완전히 의롭다, 자기 스스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났다, 내가 의롭다, 난 죄인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려고 애쓴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 하겠다라는 확신이 지금 이 다윗에게 있습니까? 6절, 하나님이여 내게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시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확신하는 것이 7절에 나오죠. 나에게 뭘 나타내달라고 합니까? 주여, 주의 무엇을요?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이 주의 기이한 사랑이 어디서 완성되는지 로마서 3장 말씀, 오늘 날 좀 보면 로마서 3장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
하나님의 아까 시편 17편에서 살펴봤던 주의 기이한 사랑이 여기 다 압축되어 있어요. 농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기도하시고 결국 죽으신 예수님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에 힘입어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기 애쓰기를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